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공부 오늘은 로마서 우리가 11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을 우리가 둘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11장, 12장, 13장 뭐 이래 넘어가면서 이제 로마서가 이제 마무리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11장에서는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갈 것을 주권 가운데서 진행해 나갈 것을 개론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9장과 그리고 10장부터 11장 그리고 이제 12장 11장까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눠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 속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 우리가 이제 9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제 공부를 해왔습니다. 과거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모습 속에 이제 다루고 있는데, 과거의 모습과 현재 모습 속에서 과거는 누가 이스라엘을 과거에 선택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자격은 무엇인가?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중심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에서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카리스라는 부분들인데, 오늘도 이제 본문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이제 11장 6절에도 이제 그 문제점들이 이제 본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거든요. 이 카리스, 이게 은혜인데, 이 은혜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몇 번 정도 등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약 한 155번 정도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이 가운데서 바울 서신에 이 단어가 몇 번 정도 등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울 서신에 약 한 100회 정도가 바울 서신의 중심으로 은혜가 다뤄집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제 이 카리스라는 이 단어가 은혜라는 부분들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 그리고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이 속에 결부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선택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현재의 이스라엘이 영적 교만 속에 빠져 있는데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리고 이제 과거의 미래에 이제 이들이 회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것 가운데서 좀 재미나는 그 부분들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선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이제 구원에 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런데 이 선택이 행위의 선택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가, 이 부분에서 또 답을 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재밌는 내용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그게 이제 몇 절에 등장하는가 하면은 17절에 등장하죠. 그죠? 두 감람나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돌감람나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감람나무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감람나무 이러면은 대표적으로 구원에 관한 부분들과 언약과 구원과 연결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대체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제 상징을 할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부분들, 우리가 이제 구원에 관한 부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할 때에 대체로 새 나무가 등장하죠. 새 나무, 포도나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감람나무.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 가지로 표현할 때, 나무로 표현할 때 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특히 이 세 가지의 나무들은 굉장히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 나무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열매가 없으면 가치 없는 나무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세 나무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 열매 없으면 이 가치 있나요? 가구로 못 써요. 그죠? 무화과나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가 열려야 되는 그 계절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있단 말이죠. 그때 그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당하죠.
그죠? 무화과 나무는 때로는 객들에게, 지나가는 객들에게 식량으로도 사용이 되었고 또는 치료제로도 사용이 되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람류에 이제 그 기름을 가지고 뭐 치료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세 나무의 공통점이 첫 번째는 굉장히 가치 있는 나무라는 것. 그죠? 값진 나무. 굉장히 그 극상품의 열매를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나무의 특징들은 열매가 없이는 나무의 가치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모든 나무의 공통적인 특징은 뭔가 하면 전부 다 치료하는 역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이런 어떤 그 자연 발생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치료제를 줬고 또한 이 화목을 이뤘고 이런 부분에서 최초의 그 열매가 뭔가 하면 포도나무죠. 그죠? 포도나무. 그래서 포도나무는 치료제고 그리고 또한 화목을 이루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그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도 음료로서도 쓰고 이것을 가지고 잔치를 배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도 쓰죠. 그죠? 그래서 발효된 것으로도 쓰고 발효되지 아니한 것들로도 쓰고 음료로도 쓰고 다양한 부분들로 쓰는 것이 이 포도나무죠. 그죠? 포도나무 열매.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는 또한 식량으로도 이 배고픔을 잠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먹거리로도 사용을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 이런 나무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리고 구원의 백성을 상징하는데 그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모습들은 실질적으로 감람나무라 말할지라도 모든 부분들은 하나의 뿌리 속에서 나와야지 효능이 있지 어떤 부분들로도 돌감람나무를 가지고 자신 자랑 삼을 수 없고 참 감람나무도 자신을 자랑 삼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적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 이제 안에 본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대충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돌감람나무는 누구를 비유합니까? 이방인을 비유하고 있고 참 감람나무는 누구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둘 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열매를 자랑하고 있을 때에 그 부분들의 모든 부분들은 뿌리로부터 올라온다는 거죠. 뿌리로부터. 뿌리로부터. 그래서 이 뿌리라는 것은 바로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스라엘이 이제 남은 자에 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11장 이제 등장하죠.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 그러면은 미래의 이스라엘 모습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유대인들 하여금 시기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들도 다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이다.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개시켜서 돌이키는 과정 속에서 이방인들이 또한 한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 그러니 이방인들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다 이러면서 자랑 삼을 것 없다. 너희들도 접붙임 받은 것이다. 모든 것이 뿌리로부터 접붙임 받은 것이지 너희 실체적 부분에서 열매 맺은 건 없다. 그러니까 자랑 삼을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라. 이런 부분들을 11장에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느헤미야서에서도 이제 보면은, 느헤미야 13장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책에서도,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은, 특히 이제 느헤미야 13장과 그 다음에 느헤미야 10장의 이 부분들을 쭉 이래 이제 간추려 가면서 보다 보면은 두 지파가 굉장히 중심 세력으로 등장해요. 하나는 유다 지파고 하나는 베냐민 지파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터가 베냐민 지파는 그들의 기업이었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던 장소였어요. 다윗이 유다 지파로서.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그곳에 성전을 세웠던 장소였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룰 때에 가장 많은 인구가 예루살렘에 갔던 지파가 있는데 그 두 지파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이제 좀 재밌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이름을, 조상들의 이름을 많이 이제 인용해서 이제 쓰는 이름들이 있잖아. 그죠? 특히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많이 인용하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다윗이라는 이 이름은 어느 지파에서 많이 인용을 할까, 여러분들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사울이라는 이름은 그러면 어느 지파에서 많이 인용을 하겠어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바울이라는 이 이름은 로마로서의 이름이 등록되었을 때에 이 법정 속에서 풀어졌던 이름이죠. 그죠? 그런 그의 이름이 히브리인들 속의 사회 속에서는 그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졌습니까? 사울이었죠. 그죠? 사울. 그러면 그가 어느 지파였을까요, 여러분들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봅시다. 11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딱 그 이야기 하죠. 자기 족보 이야기 하죠.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무슨 지파라는 겁니까? 베냐민 지파. 그죠? 그래, 그 이름이 이제 사울이라는 부분들은 왜 이제 베냐민 지파 속에서 이름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그 초대 왕이 여러분 사울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는 자랑 삼을 수 있는 역사적 관점보다는 참 부끄러운 역사가 많죠. 베냐민 지파는. 특히 이제 베냐민 지파는 자랑 삼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는 것.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그러면 참 부끄러운 역사가 두 개가 있죠. 그죠? 사사기에 나타나죠. 첫 번째는 무슨 그 내용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특히 이제 보면은 앞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상들이 그 기업의 분배를 받았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이었거든요. 이 경계선에 누가 그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여부수 족속. 이들이 여부수 족속을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포기한 그 기업을 사울이 왕으로서 40년 다스릴 때도 그 예루살렘 회복 못 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들이 또한 부끄러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동족 상잔의 대비극을 초래했던 저 지파죠. 그죠? 제사장의 레위인의 그 첩을 융간하여서 나타났던 그런 속에 12지파와 내란을 그러니까 동족 간에 이제 내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대규모 내란. 그 속에서 모든 지파가 그냥 사라질 정도로 단 600명만 남았더라라고 말할 정도로 그냥 조상들 가문이 어디부터 이제 시작되었고 어디부터 이어지는가도 없을 정도로 그냥 다 그냥 총정리되어 버렸던 부끄러운 지파. 그렇지만 이런 부끄러운 지파가 나중에 예루살렘 회복하는데 앞장서 나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베냐민 지파입니다라는 것은 이런 역사들을 다 담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신에게 자랑 삼을 것도 있지만은 부끄러운 역사들도 그 속에 남아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 또한 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또 누굽니까? 그는 당대의 최고의 학파였던 갈말리엘로부터 그는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그런가 하면 또한 수사학에 굉장히 능통했던 자. 아시겠습니까? 자기 집에서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냈을 때에 그로 하여금 이제 기초적으로 여러 가지 율법적 교사로서의 성장을 할 뿐만 아니라 정치 부분에서 좀 탁월한 자리에 들어서기를 원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어떤 공부를 합니까? 수사학적 공부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또 사도 바울이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지식은 탁월함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식의 탁월함을 가지고 그가 해왔던 것들 가운데서 가장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타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자신이 배워왔던 지식, 자신이 알아왔던 그 상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게 다메섹에서 다 드러났던 것이죠. 그런 자신의 모습은 자신도 여전히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자, 여러분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였다면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겠습니까? 안 나타나는 거죠. 그가 지식으로 탁월한 자였고 많은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자였고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안 했다면 사도 바울은 어디에 이르겠습니까? 지옥에서도 가장 강력한 곳에서 그들은 처벌을 받아야 될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가표를 누가 던졌어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에 가표를 누가 던졌어요? 바울. 죽음의 집행장소에 직접 그가 관리 감독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메섹에 그가 공회에 서류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로잡아서 법정에 세우고 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앞장서 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 그죠? 이런 행위적 측면을 봤을 때에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 만약에 그 행위로 만약에 구원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죠? 행위로 말한다면은 행위로 만약에 구원을 바란다면은 이는 완전 적결 심판에 가야 되는 거 적시. 그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다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어떤 혈통으로서 행위로서의 어떤 흔적 이 부분들을 가지고 구원의 백성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구원의 백성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속에 또한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킬 때에 우리의 값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값이 효력을 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련히 우리를 성령으로 뒤덮어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세운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때에 이 구원의 백성 속에서는 보면은 선민이라는 부분들은 구원의 전반적 조건이 아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선민이라는 부분들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말할 때 선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었고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말할 때는 무엇입니까? 출발점이 출발점. 그죠? 그들을 선택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출발점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그들을 삼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부분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부분들로서 그들은 자신들이 영원한 천국 백성인 것으로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자꾸 세 가지. 아브라함 혈통. 오늘도 보면 아브라함 혈통 나오죠? 아브라함의 혈통.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들의 할례를 행했던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 않느냐.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 아니냐. 근데 율법을 받은 것은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율법을 받은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학교에서 또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어디로부터 감사장을 받을 때 목사 대표로 왔잖아요. 그죠? 그럼 목사 대표로 받으면은 목사의 이름으로 받지만은 모든 교회가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딱 이런 모습이에요. 율법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받았지만 그것은 모든 민족을 대표하여서 받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선민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부분들을 다 전부 다 제껴버리고 오직 자신들만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에게서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죠. 누구 해석입니까? 하나님 해석이 아니고 전부 다 자기들의 육군 해석이었어요. 그런 속에 사도 바울도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속에 그가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스데반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이르기까지 유대 공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엉터리 같은 것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는 열심을 땀을 흘리고 달려갔던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과거와 현재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미리 안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적 측면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혈통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서민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서민을 삼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를 선택하는 것인데 그 속에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하지 않은 백성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사고적 구조 속에서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고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 그리고 할례를 행한 우리 율법을 받은 우리 이민족 히브리 민족만이 오직 천국의 구원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느 또 다르다.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거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시면은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잘 아는 갈멜산의 영적 전투 아시죠? 그죠? 이 갈멜산의 이 영적 전투 속에서 엘리야와 그 다음에 바알 선자의 이 대결, 참 누구도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속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한 명이고 바알은 400명, 450명이 떼거지를 지어서 엘리야와 대항을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여 이 바알 선자들을 물리치는 사건. 그 사건의 중심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 아합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이 이세벨은 이 바알 선지자의 바알의 선자죠, 그죠? 바알 선지자. 이런 속에 북이스라엘. 갈멜산에서 그가 영적 전투를 치르고 그리고 그가 그 승리를 선포를 하면서 바알 선자들이 전부 다 척결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이세벨이 발끈하고 일어서죠. 이세벨이 군사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치러 올 때에 엘리야를 치러 올 때 엘리야가 호미백산하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호렙산으로 도망가죠. 호렙산에 숨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나 외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한탄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입니다. 그때에 예배한 부분에서 몇 명을 뒀다? 그렇죠. 7,000명을 남겨뒀다. 여기서 이제 7,000명이라는 것은 7,000명에 대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우리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네가 혼자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아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예비해뒀다 이 말입니다. 7,000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7,000이라는 것을 통해서 항상 7은 12과 7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항상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항상 언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예배한 자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엘리야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모든 자들이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내 혼자만의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을 예배해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의 백성을 예배해둔 것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결정. 그죠? 하나님의 결정.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자기 백성,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은 예정이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미리 아시고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미리 아시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어떤 상황들인지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은 어떤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아시고 말하는 예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한 상태 속에서 구원의 백성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요소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엘리야가 내 혼자뿐입니다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아니다, 예비한 7,000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래서 엘리야의 고발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아스타롯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 그와 야합한 자들을 엘리야가 고발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만약에 전부 다 서민인 것 같으면은 아합과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 바알이라는 이 부분들이 이스라엘 속에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이런 속에 엘리야가 고발했던 것을 기억해라. 주여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여기서 이제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라고 말할 때 나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지금 생각입니까? 엘리야의 생각이에요. 엘리야의 생각. 나만 남았습니다. 그죠? 눈에 현상적으로 볼 때는 이제 다 죽고 자기만 남았다는 것이죠.
나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구원의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말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여서 출발점을 삼았고 도구로 사용한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천국 백성으로서 그냥 바로 그냥 인식을 해버렸다. 이게 우리의 판단 아니냐.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다. 엘리야도 혼자 남았을 때 뭐라고 판단했느냐. 호렙산까지 도망가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혼자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점들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엘리야는 눈으로 볼 때는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한 7전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남은 사역이 예배한 7전을 가르치는 사역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누구를 부릅니까? 엘리사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4절. 참 사도 바울이 참 이게 뛰어난 거예요. 이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자, 여러분들 여기서 바알에게 무릎 꿀지 아니했다는 것은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은 특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자들은 다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이 7천이나 남겨뒀다는 것은 사실은 많은 숫자거든요. 많은 숫자인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기 쉬운 것일까요? 아니면은 은밀하게 숨어서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숫자인가요? 발각되기 쉬운 숫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발각되기 쉬운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관하심대로 모든 것은 일어나고 모든 것은 진행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발각되어지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도 보면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말하고 있었지만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야 기가 막히지 그죠. 엘리야도 몰랐던 거예요. 그 예배한 7천을 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딘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내 많이 택한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기들의 관점, 자기들의 사고. 이런 잘못된 속에서 우리는 선민을 말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구원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둔 곳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구별점 속에서 있는 것 아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남은 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회개시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는 그 과정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기서 7,000명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에 단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 가능했냐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집단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지 학교가 있잖아요. 선지생들이 그 속에서 있었던 것이거든요. 단 한 번도 바알에 숭배한 적이 없었던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 와,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엘리야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몰랐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했던 거.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구원하시고자 예배한 자들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우리가 판단하여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이방인은 구원의 백성이 아니다. 말할 자격이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다. 5절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자, 이제 그 이야기 딱 하잖아요. 카리스다 딱 등장해요. 그래서 이 선택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썼죠. 그죠? 카리스. 은혜다. 선택은 은혜다. 은혜. 선택은 조건이 아니다. 선택은 조건인가요? 은혜인가요? 선택은 조건이 아니고 은혜다. 은혜. 이걸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다. 은혜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느니라.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은혜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150여 회 이상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속에서 바울 서신이 약 한 100회 정도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딱 써요. 카리스라는 단어를 딱 쓸 때에 사도 바울은 카리스라는 단어 속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선택에 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말한다면은 우리 구원받을 수 없다.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 아브라함 혈통 자랑하지만은 아브라함 혈통을 이야기해보자. 그 출발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창세기 11장 바벨론에서부터 출발 아니에요. 그죠? 갈대우르 우상 숭배자. 그의 아버지 테라가 뭐다한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만드는 장사. 그 당시에 우상 만드는 장사는 상업이었을까요? 아니면 제사장급이었을까요? 제사장급입니다. 제사장급. 아시겠습니까? 그런 그를 하나님에서 빼내어서 그를 구원의 백성 삼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와 같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요? 우리는 죄가 증가된 상태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속에서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구원에 이를 만한 행위적 측면은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위적 측면에서 이미 죽은 자잖아요. 그죠? 이미 죽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행위적 어떤 역할적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적 부패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고 엘리야 시대처럼 은혜로 그들을 택하였고 그들을 남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반절,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다. 자, 여기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은 그 남은 자는 어떻다는 겁니까? 우둔하다는 거죠. 이게 어떤 현상 속에 나타날까요?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성 속에서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 우둔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적 우둔한 자들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얄팍한 상식을 가지고 선민을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유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둔하다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 여기서 우둔한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 택하심 받지 못한 자, 이 자를 우둔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둔하다는 것은 인간의 죄성의 상태를 말합니다. 죄성을 가진 상태. 이 죄성을 가진 상태가 전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으니 그 생각하는 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하심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죄성 상태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 속에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고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선민사상. 자,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줬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죄성 속에서 나타나는 이게 모습들입니다. 이게 완악한 상태 속에 놓여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영적으로 닫혀 있는가?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은 혼미한 심령. 호면 심령. 이 호면 심령이 무엇입니까? 호면 심령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악한 영들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충돌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이런 상태. 그죠? 그 다음에 보지 못한 눈.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또한 듣지 못하는 귀.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것을 온전하게 듣지 못하는 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 혼미한 우둔한 속에서 나타나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속에서 가진 죄성을 가진 상태 속에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복음을 전거해도 그들은 사실 지식적으로 그것을 자신의 의식으로 깨달아서 만약에 구원을 말한다면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다. 왜? 우둔한 자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는. 왜? 혼미한 심령을 가졌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보지 못할 눈을 가졌고 여기서 보지 못할 눈을 가지고 영적으로서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듣지 못할 귀라는 것은 들어서 분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우리 행위로 어떻게 구원을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9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게 여러분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내용들은 시편에 보면은 시편 69편 22절 이하에 나타난 내용들인데 그 당시에 이제 시편의 이 내용들을 적을 때 다윗이 그 시편의 내용을 적을 때 바로 안에 내분적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다윗은 보면은 두 아들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상함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는 무슨 사건? 압살롬 사건. 또 하나는 무슨 사건? 첫 번째는 이 압살롬의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생각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아도니아 맞나요? 아닌데, 잠깐 한번 봅시다, 성경. 자, 우리 열왕기 하를 잠깐 봅시다. 열왕기 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 우리 이제 열왕기에 보면은, 자, 열왕기 상에 한번 봅시다. 열왕기 상. 맞습니다. 아도니아 맞네요. 열왕기상 1장 5절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 왕이 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 두 아들들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에 이제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도니아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때에 항상 복합적으로 등장했던 한 인물이 요압 장군이죠. 요압. 자신이 또 친족이었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다윗이 굉장히 그 위기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이 대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그들은 왕이 되려고 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들의 권위와 권자 속에 오르려고 했고 이런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과 비견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들 다 버렸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오도록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지만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만들고 그런 속에서 시기가 영적 시기가 생기게 만들고 질투하게도 만드는 것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도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런 모습이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동족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 그가 얼마나 지금 동족을 사랑하는지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들을 회개시켜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백성들을 회개시켜 돌이키기 위한 부분들이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완악한가? 유대인들이 완악한가? 유대인들이 더 완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은 7번째 나팔 재앙 속에서 이들이 부름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이 그렇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담겨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내가 11절 여러분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넘어지도록 내팽개 줬느냐 말이야. 특히 압살롬이라든지 아도니아 부분들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다윗의 그 마음은 항상 아들들이 다시 돌이키기를 갈망했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자신을 치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나요? 다윗이 군사를 일으켜서 압살롬을 물리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들이 상함을 받을까 싶어서. 그래서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주를 해버려요.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후궁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옥상에서 간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아버지 권위와 권세를 내가 다 빼앗았다. 이것에 대한 상징이었고 선포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 이 내용 속에서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그때 이제 요압은 결국은 이 압살롬을 죽이면서 반기를 들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막 터지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돌이키는 마음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들을 버리고 그들이 나에게 대적했던 것은 오직 나에게 섭섭한 마음을 준 것밖에 없다. 만약에 기본으로 따진다면 이스라엘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남은 백성 어떻게 하는가? 아주 완악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서를 만들어 놓으셨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떻게?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못하게 시기나게 함이니라. 왜? 이스라엘 완악한 자들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누릴 수 있는 더 풍성함, 얼마나 큰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팽개 주지 않는다. 이들을 회개시켜서 더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왜? 이들이 아주 완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자신이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동족을 향한 그의 구원의 갈급함, 구원에 대한 갈망, 그리고 또한 구원에 관한 그의 마음에 담은 동족을 향한 사랑, 소망, 이것이 있으면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너희들이 감람나무 되었다고 자랑하지 마라. 돌감람나무다. 모든 것은 그 부분들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접붙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접붙임. 접붙임을 한 자가 접붙임을 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열매가 있는 것이지, 접붙임을 한 자가 그 접붙임을 한 것을 떼버리면 너희들 효력 없다. 그러니까 자랑 삼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은혜다. 영적 교만함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여기서 세상의 화목은 이방인과의 화목을 말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 그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을 수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수용하는 것. 누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수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그래서 그들이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최종 단계 모습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여기서 이제 대표되는 것 하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은 그 열매와 연결되는 것이지 어떤 혈통과 어떤 자랑 삼을 거 유대인들에게도 없고 이방인들에게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또한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또한 그런 자격을 가졌다라고 말하지 마라. 그 뿌리가 없었다면은 유대인들도 없고 이방인들도 없고 그 속에 구원 아무것도 없다. 이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저. 자, 여기서 돌 감람나무는 앞에도 말씀드렸죠.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방인들. 참 감람나무는 누구들입니까? 예, 유대인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자,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접붙임이라는 것은 이방인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들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 위치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접붙임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접붙임. 너희들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접붙임이라는 것은 그 접붙임을 누가 했는 겁니까? 감람나무를 그리고 또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재배를 하는 사람이 접붙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부분에서 접붙임이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접붙임이 된 것은 그 뿌리와 관계된 부분에서 접붙임인데 너희들이 돌감람나무로서 접붙임을 받아서 참감람나무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말하지만은 만약에 이 접붙임을 한 그 분이 너희들을 접붙임에서 떼버리면 끝이다 그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이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저 이라는 것은 참감람나무도 마찬가지고 돌감람나무도 마찬가지고 모든 진액은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요 뿌리에서 나는 뿌리. 그러니까 참감람나무도 자신을 자랑 삼을 거 없고 돌감람나무도 자신을 자랑 삼을 거 없어요. 왜? 전부 다 영양분을 뿌리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뿌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했던 죄사함이죠. 이 죄사함의 결론으로서 감람나무가 된 것이지 너희들이 행위로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모든 것은 열매로서 말은 하는데 그 열매로 말할 때 그 모든 열매는 이 뿌리로부터 온 영향력을 통해서 그 열매는 응답받은 것이다. 그래서 돌감람나무든 참감람나무든 그 열매는 자신이 스스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돌감람나무를 접붙임을 해서 했는데 심지어 참감람나무도 그 나무가지를 꺾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심지어 돌감람나무는 더 버리기도 쉽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자신이 행위로서 어떤 것을 구원의 반열에 섰다.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에 자유의지론을 가지고 자신이 선택받은 인간이 구원을 선택한다는 그런 구원론들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3세기, 4세기 속에서 파렴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딱 바로 적용될 이 내용들입니다.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아멘. 멋지죠, 그죠? 그래서 내 행위로서 구원 말하지 마라. 19절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방인의 구원의 경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따른 것이지 그들의 행위로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방인들에게도 자만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여기서 원가지는 무엇입니까? 참감람나무 가지죠.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죠? 여기서 이제 엄정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 속에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이 방금 제가 카리스는 단지 이제 주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도 이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가 개입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은혜를 말할 때에 공의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은혜를 말할 때는 이 공의에 따른 값을 이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은혜 자체가 아니에요. 은혜는 여러분들 어떤 상태가 예를 들면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이 부분들은 은혜가 적용이 안 되죠. 죄를 사함으로써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때에 이 죄는 분명히 사함에 대한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 속성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은 그 이야기를 우리 속에 전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공의가 그 속에 발동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되어지면서 그 죄를 대속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되는 이런 분명한 신앙의 자세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기서 이제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자비의 속성들을 함께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그래서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게 무엇입니까? 대속의 값입니다. 대속의 값. 그죠? 은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 공의에 대한 대속의 값이 없다면 은혜는
우리 속에 효력이 없다. 항상 우리는 그 속에, 그 가운데에 우리는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한데 머물러지 아니하면, 그죠?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 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통해서, 자, 선택의 구원론 무엇입니까? 선택의 구원론이 행위를 말한다, 은혜를 말한다. 그렇죠.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선택적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지금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인데 이 접붙임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타난다? 그렇죠. 하나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24절.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거는 무슨 말이죠? 마지막 대환란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대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7번째 나팔장 속에 함께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재밌게 좀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은, 그렇죠, 대회개입니다. 대회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종착점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언제쯤일까라고 말한다면은 이스라엘 대회개가 이루어지면서 이 부분들은 성립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대환란 때에 돌아올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회개시켜서 돌이킨다는 거죠. 얼마큼 완악한 장가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 속에서 애절한 마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한 강력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간다 그러잖아. 그죠? 로마서도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완악한 자들을 회개시킬 때는 더 강력한 도구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자녀들 가운데서도 말로서 타일러서 가르칠 때가 있지만은 또 말로서 타일러도 잘 알아듣지 못할 때는 무엇이 들려집니까? 회초를 들잖아. 그죠? 바르게 세우려고. 그 심령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앞에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설명하면서 25절부터 내용이 지금 전개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설명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 구원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조명하면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하여 주신 말씀, 상과 마음 반석에 잘 새기고 각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조명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는 어떤 것들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함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해주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삶과 마음 반석에 잘 각인되고 새겨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 속에 힘있게 일어서는, 또한 정말의 하나님 나라의 군사 자세를 반듯하게 가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말씀 속에 우리의 근본들이 세워져야 되겠사오니 바른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신앙의 인격으로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